계시록 집회 들어갑니다. 예, 계시록 집회 오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 지체들의 자유교통을 위한 질문 69번, 71번 야곱의 두 아내와 첩둘 그리고 이제 12아들과 딸 하나 낳는 이제 그 비밀에 관해서 자료를 오늘 새로 해드렸는데 다 새로 해드린 자료로 말씀을 우선 나눕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그것은 잘 아시죠? 원래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숙이 큰 딸을 먼저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7년 그 다음에 7년 빅물 내는 기간 그 다음에 7일 혼인잔치 다음에 7년을 또 빅물을 그것은 처녀의 몸값을 당연히 내야 됐기 때문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일 혼인 기간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취했는데 야곱을 처음 만난 사람은 레아가 아니죠. 아마 큰딸은 귀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겠지. 그러니까는 들판에 내보내지 않았지. 이 셈족들이 장성한 딸을 뭐 들판에 내보내서 목양을 하게 한다더니 이건 남자가 하는 일이잖아. 그만큼 라헬은 천시를 받았다. 친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라반은 레아를 더 좋아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그런 것부터 이제 잘 계산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시녀들을 야곱의 첩으로 주는 것. 시녀들 몸종들이죠. 그런데 라헬이 언니는 자식을 낳는데 자신은 못 나니까 이제 남편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태를 닫아놨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막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애 낳게 만들으라고. 그런데 아니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뭐고 나하고는 살고 있는데 잉태를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어떻게 내가 신 노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가면서 남편과 다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후로 라헬이 이제 언니를 시기해 가지고 비라를 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둘을 먼저 얻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나중에 또 시기가 나가지고 나라고 첩안 줘? 해가지고 실바를 또 줘가지고 또 자식을 둘을 얻어요. 이런 것이 아주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자,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것. 사라가 준 게 아니라 사례지요. 여기는 이제 질문 요지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홍영재님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옛날에 한 거예요. 이건 사례가 애굽 여자인 하갈 그 몸종을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애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거는 시중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의 계보에 들어가면 이 들사람 계보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겉사람 아주 끝까지 종이다 이게요. 대를 이어서 종이다. 그래서 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는 시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으면 그는 영적 아들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사례는 구약시대의 전 기간을 상징한다면 사라는 신약의 문을 연 사람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이방인의 교회의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다.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어머니는 시종, 대대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종의 어머니 하갈이다. 이게 이제 비유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난해한 편이지만 오늘 이 자료를 나와 같이 2시간만 지나면 아주 확 열릴 수가 있어요. 라헬이 자신의 종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먼저 라헬이 사랑을 받는 여자였는데도 언니는 자식을 잘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줬죠. 이때 당신은 외삼촌 댁에 있을 때의 일인 거예요. 이거는 자, 야곱의 그러면 두 아내와 두 여종은 무슨 뜻이 있느냐? 야곱의 두 아내는 구약시대의 율법 말씀을 의문대로 행하던 12지파인 유대교인들과 신약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두 정실 부인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신종율법을 행하는 자칭 유대인들, 라헬은 기독교인들, 레아는 유대교인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종율법을 행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라헬은 세상의 정통교회를 하지만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성 바벨론 율법의 종들을 상징한다 이게.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 그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정통 보수 이거 주장하는 게, 로마 천주교는 작은 집이니까 너희는 결국은 큰 집인 우리한테 올 거다. 그게 로마 천주교는 레아로 상징이 되어지고 개신교는 라헬로 상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든 야곱의 두 첩 신분인 실바와 빌하는 정통을, 첩이니까 정통을 자랑하지 못하는 신자들이니까 당연히 숨겨진 자들일 것이고, 그들의 자식들은 숨겨진 자들이고 큰소리 못 치는 자들이죠. 종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은 구분이, 정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식은 그때는 아주 엄격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정통을 주장하는 밖으로 드러난 공개적인 교회가 있고, 속에 감추어진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으로 계속 매 세대 이어져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노선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하자면 7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서 여인의 몸값을 주고 취한 야곱의 두 아내가 정실 부인이지만 그것은 율법의 해석인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율법을 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가 우리가 정통이라고 해봐야 무효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두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이 종은 밖에 나와서 영접해서 내 방으로 오세요 모셔갈 수도 없죠. 안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안채로. 그런데 사랑채에서 조마조마해가면서 저만큼 신랑 발걸음 오면은 귀는 쫑긋하게 그쪽에 있는데 오늘도 내 방에는 안 오겠구만. 그렇게 하는 세월을 보내야 되잖아.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들이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종들은 자식을 둘씩만 낳죠. 하나님의 정인들을 그들이 낳는다 이 말이야. 종들은 둘만 낳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육적 장자권자들을 낳는 어머니는 폐기되고 영적 장자권자들을 낳는 어머니는 감춰져서 가슴 졸이면서 지내지만 주님은 실제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전환되는지 아시겠죠? 장자권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전환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배당에서 장로님 권사님을 왜 못했냐면 예배당에서 권사님 장로님 하실 분들이 따로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기서 장로님 권사님 방석 하나씩 주고서 앉혀놨으면 여기 못 와. 거기서 사랑받으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는 것은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지요. 나중에 그건 이제 비유요. 사울했다가 바울이 된 사람인데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나를 모태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살고 싶어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헬라의 길리기아도 다 소송 출신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그래요. 헬라 출신이요. 그런데 헬라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바울이 된 거니까 헬라 시대 때 이미 그 조상이 헬라 나라로 이민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과 언어와 모든 것은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이방의 풍속과 이방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익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도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인 저지르고서 도망갔는데 미디안으로 갔다 가서 다시 자기 동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나그네 생활을, 그래도 게르숑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객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그게 게르라는 말은 이방인이다, 이 말, 객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나그네의 인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게르의 입장이잖아요.
바로의 장자와 바로의 신하들이 주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낼 야곱 족속이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애굽 족속이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이런 것이 감춰져 있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읽으면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들이 많았겠지.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한 건 좋은 거지. 아는 체험은 안 되지. 모르면서도 아는 체험은.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가 값없는 은혜로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정통을 주장하는 내 동족이 시기하여 다음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바라서 이런 글을 내가 보내는 거다라고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로마서 11장에는 외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것은 전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내면적인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들은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항상 종들은 멸시받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독권자들이 볼 때는 사람도 아니야. 그건 상종할 가치도 없어.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값 주고 사신, 즉 빅물을 주고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이단자들이요. 이거는 왜? 예수님 자신이 이단이고 바울 사도도 이단이고 우리는 이단의 후예들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의 자녀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통을 자랑하고 우리만이 보수고 정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 교파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면으로는 정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자기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함으로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다. 이것은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하나라도 더 낳으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함으로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도 다만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노선이, 감추어진 노선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칠천은 아론 반차의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말씀 가르침 받고 절기 지키러 다니고 안식일 지키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제. 그런데 이런 장자권의 전환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은 계시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천국의 씨는
네 밭에 뿌려지죠. 그 중에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은 하나의 밭밖에 없는데, 그 좋은 밭이라는 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여자 중에 외면으로 보면은 라헬을 지극히 사랑해요. 첫사랑이에요, 그게. 그런데 혼인 관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 놓으시고 레아는 네 자식을 낳게 허락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경쟁에서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자식은 언니가 잘나,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라고 하는 몸종을 줘가지고 두 자식을 얻었었던 거예요. 먼저 그걸 보니까 네 자식 낳고 단산에 있던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안 되겠네, 나도 내 몸종 주고서 자식을 더 얻어야지 해서 실바를 주고서 두 자식을 또 얻어서 레아에게 속한 자식이 6, 라헬에게 속한 자식이 2, 그래서 8이단 말이에요. 8이라는 건 항상 부하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6은 6에 속한 수예요, 그야말로. 자, 그 다음에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합한채 사건이 생겨요. 합한채를 자기가 갖는 대신에 라헬이 남편을 당신이 오늘 밤일랑 언니 방에 가라고 해서 넘겨주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레아가 두 자식을 더 얻게 됐기 때문에 레아는 기고만장해 있고 라헬은 합한채도 중요하지만 실물이 더 중요하잖아 이거. 그래 가면서 실물을 기다리잖아.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그 며느리인 이름이 누구지요? 다말에게로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유다가 그 나중이니까 유다가 증표를 주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증표. 이게 라헬은 지금 현재 증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물과 함께 사랑에 감서 살 때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다가 그렇지만 확증 언약의 증표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다 이거예요. 합한채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남편을 자기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현재는 언니한테 남편이 가고 있는 동안이요, 언니가 두 자식 낳는 동안 라헬은 얼마나 고통받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니까, 그 때가 찼다는 것은 언니가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이제 조카도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 이제 그렇게 되면 남편을 전과 같이 대우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지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야곱이 그 밤부터는 라헬 방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이제 생과부 되는 거죠. 라헬이 이제 생과부 시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요셉을 낳게 됐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자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것, 아름진 것, 점 있는 것은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는 야곱한테는 라반의 흰둥이만 맡기고 사흘길을 떠서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자기 아들한테 사흘길 떠서 갖다 맡기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리가 없어, 흰둥이에서. 그런데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암컷이 물 먹으러 올 때 수컷이 그 물구에다가 세워놓은 껍질 벗긴 나무를 바라보면서 잉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 태어날 때마다 보니까 털실한 걸 태어나는데 보니까 전부 껌둥이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것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흰둥이끼리 살으니까 흰둥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리는 없죠. 아무래도 흰둥이가 더 많이 태어났겠지. 그런데 외삼촌의 양떼인 흰둥이는 야곱의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비실비실한 거예요. 로마교 신부님이나 예배당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나자빠지고 하는 사람들 비실비실해요? 건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지. 별과 같잖아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모래 같은 자식이지 별 같은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요 이게. 이런 것 보고 엎어치기 한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엎어치기의 명수요. 다 진 것 같은데 뒤집어 버려. 자, 네 때 중에서 라헬이 마지막에 몰고 온 네 번째 때지요. 라헬이 자기 오라비가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라헬이 목양을 했다는 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거친 일이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그러면 라반이 둘째 딸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사랑하는 딸은 집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바깥바람 안 쐬게 만들어. 레아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머슴처럼 막 뿌려먹어버리는 거예요. 라헬이 거기서 목양을 했다고 한들 친정아버지 것이지 라헬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라헬은 자기가 목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은 네 여자 중에 라헬만을 야곱이 사랑을 했지만 자식을 못 낳았다. 태를 다둬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큰 마누라는 애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받는데 애는 못 낳니? 이게 지금하고는 그때 당시하고는 달라요. 그때 당시는 여자의 구실을 묻으면은 그것은 완전히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오면은 울며 불며 나한테 애 만들어라고. 아니 내가 살기는 당신하고 사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애를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자식을 얻으려고 언요 경쟁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비라를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비라가 애 둘을 딱 낳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라헬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낳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뭐든지 때가 찬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케 하신 예수님 오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림이 이미 이렇게
창세기에 예시가 돼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예표 모형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만을 주의 성령은 사랑하셔. 7교회가 있지만 온 땅 사방에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집약이 된다 이거예요.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만 끝까지 사랑하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실 때, 레아는 이제는 조카도다 할 때단 말이야. 그때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네. 주님이 세운 교회가 기독교에 의해서 이단 취급을 받고, 그렇지만 매 세대에 7천이 간수되어 오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암흑기를 거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로마교가 개신교가 되었고, 개신교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형제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형제회도 교만해져 가지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로 건너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줄 이 아무도 없는 어떤 소수의 무리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보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나왔는데 다시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성전, 베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이제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애를 못 낳다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남편을 통해서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는 거예요. 자, 여종들은 둘씩 낳고 라헬도 둘을 낳게 돼요. 그 둘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정통을 자랑하던 실제적인 종 신분인 유대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말은 민수기 5장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 문둥이 촌이 있어서 그곳에 근근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 걸린 자, 유출병자,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들은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출애당한다 이 말이야. 기독교로부터 형제 자매님들이 출교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냄을 받았죠.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통을 자랑하던 실제적으로는 종신분이요. 그들이 반대인 거예요. 그들은 전통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야곱이
7년 종살이를 통해서 빅물을 주고 그 빅물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박해하고 죽이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자가를 메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요, 영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진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진 밖에 쫓겨난 자들을 위하여 죽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빅물의 값은 피값을 상징한 건데,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은 진 밖에 있는 자들이지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비밀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은 정통을 주장하지만 감춰진 실천, 그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진 밖으로 쫓겨난 자들만이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율법대로 하자면 야곱이 빅물을 주고 산 건 레아와 라헬이지만 실현되는 것은 그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표상으로는 로마교나 개신교가 정통이잖아요. 빅물을 주고 라반한테 사니까. 그런데 라반은 세상 아버지인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아니야.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빅물이라는 것이 양방면에서 감춰져 있다,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빅물을 실제로 이룬 것은 예수의 피지요.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배척받고 출애당한 자들이지, 그런데 자신들은 성경을 밖에 기록한 말씀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정통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배척받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여 영문 밖에 쫓겨난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그건 빅물을 냈다 이거예요. 빅물을. 실제적인 빅물은 예루살렘 밖에 있던 자들, 로마교 신부님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축에 들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장자권이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정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네들의 율법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자에서 쫓아내버려, 발길지르고. 그렇게 쫓겨나지 않으면 나도 한 게 못 만나. 출해당하지 않으면 나도 한 형제 하는 말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나도 눈만 꾸벅꾸벅 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더 많어.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7교회들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었어요. 바울 사도가 죽을 무렵이 됐을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 비밀이죠. 그렇게 했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누가와 디모데와 소수의 몇 사람만 바울 사도의 스승의 임종을 봤다 이거예요. 스승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찢어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줘야 되잖아.
가보의 집에 걸어놔둔 바울 사도의 그 겉옷을 찢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한 사람한테 주고 가야지. 유품을 받을 사람이 수가 너무 적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것이에요. 다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뭐 어디로 떠나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 자기의 속에 뭔가가 안 맞으니까 그냥 바울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응한다고 믿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 뭐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모아서 뭐 하고 이런 걸 난 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들이 진 밖에서 메시아만 고대하던 여종으로 멸시받는 이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들이 오히려 감춰진 무리들이었죠. 신약을 열 때도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과 그의 아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을 대표로 하는 그 무리가 오는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후사로 삼기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무리는 적은 수인 것이지 주님은 저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전도를 많이 해서 수십만 명 모이면 좋지, 무슨 소리냐고. 예,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저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적은 무리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두셔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계시로 받고 아는 종을 만나야지, 괜히 잘못했다가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소재되고 수리를 받았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육체로 마치게 될 때는 7 귀신이 달라붙어가 손만 뜨면 돼.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구약시대 유대 교인들은 라반의 양들인 흰 것들로 비유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긴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자칭 의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죠. 항상 반전이 있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몰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가. 그런데 이게 감춰진 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삭스로 주신 검거나 아롱지가나 점박이들은 거룩한 율법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다. 즉 아버지가 다르지요. 쫓겨난 자들의 아버지와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의 아버지는 다르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 하나님, 거짓 메시아, 다른 예수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본 어떤 정인의 가르침을 받는 곳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런 곳에 가면은 그것은 돼지떼들이다 이거예요. 돼지떼들. 돼지떼들 속에는 7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